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특권이라고 하나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인데 말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것이 특권이 될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모임도 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왜 다른지, 왜 우리에게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존재, 어떤 커다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들의 기도한다 할지라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열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열립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렇죠. 알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이렇게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토록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는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거든요. 우리와의 대화거든요. 우리와의 교제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일지라도 대화가 전혀 없다면 결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 고통, 그 의심,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떡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떡 목이 메이니까 음료수 달라고 하면 음료수 주시고, 과일 달라 그러면 과일도 주십니다. 아프다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치유도 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표가 옆에 보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신 분의 수고가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물론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이 늘 기도하는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만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처럼? 습관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내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보여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때론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 얼굴 보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 사용하죠.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골방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장소가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호흡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제 얼굴이 보인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덕분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목적 있는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놓고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를 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죠. 결심하고 하는 기도,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간절하게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하는데 대단히 열심히 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성경 공부 모임도 빠지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지식도 이렇게 점점점 배우고자 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혼자 기도하면 됐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니까 다른 분들 앞에서 좀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는 어떻게든 기도하겠는데 나 혼자 기도할 때도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두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기도의 5손가락 이러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계속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른 기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칩니다. 되는 일도 없고 불평불만이 쌓여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가서 뭐 한 잔 꺾고 담배 피고 내 자신 몰두할 것을 찾아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정신을 이렇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필요와 그 이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회개하지는 말아야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 한마디 말에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도해요. 누군가 기도할 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이분이 참 책임 없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 또 기도가 필요한 이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웃이 우리 옆에 있다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우시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비록 그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눈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 전쟁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모지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하나 피우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어저께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도해야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민주당이면 어떻고 공화당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정치를 하는 그 지도자에게 총격이 가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하루아침에도 세계 곳곳을 다 다녀옵니다. 제가 유럽에도 갔다 오고 동남아에도 갔다 오고 한국에도 갔다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역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야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이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세요. 그들은 몰라도 됩니다. 누가 기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냥 내 필요한 거 구하면 되잖아요. 몸이 병들었으면 내 치유를 위해서, 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내 인간의, 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이것이 특권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느 집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입술로 고백하면 기도의 입술이 열리거든요. 그런데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절대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이것이 내 기도가 됩니다. 그냥 기도 연습하세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길래 응답을 받고 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될까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행복하겠죠. 복권에 당첨되면.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대놓고 돈 많이 달라 그러면은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많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이것이 정말 내 개인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주님을 위한 그 주의 일을 위한 기도인지 다 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거 달라면서 난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해야죠. 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데도요, 이렇게 막 가끔가다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욱욱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회합에 나갔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듣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니까 다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듣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교회 성장시켜 주셔서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죠. 보란 듯이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막 오는데 교회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기도한 것을 제가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몇 퍼센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을 받기 전이라도 내 마음에 우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소리 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십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그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하십니다.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안 된다 하십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매달려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높은 데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높은 지위가 오히려 그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좀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기도를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해야 됩니다. 10년도 해야 되고 20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남편 구원의 문제, 우리 아내 구원의 문제, 우리 자녀들 구원의 문제, 부모님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기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한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